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듣지만 하나님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또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는 분도 주님의 은혜로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실제적인 힘들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솎아낼 것은 솎아내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새롭게 취득해야 될 것은 취득하고 그래서 더욱더 성경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 그 믿음의 본질에 맞게 성경적인 믿음의 본질에 맞게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수로입니다. 하나님 이 수로가 이 통로가 이 관이 깨끗하지 아니하고 불순물들이 섞이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불순물들이 섞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통로, 그 관계적인 통로를 하나님 아버지 연결시켜주는 그 수로, 믿음이라는 그 수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또 역시 믿음입니다. 네, 오늘도 믿음으로 믿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적 의미에서 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번 주의 본문과 약간 겹치죠. 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함께 봉독해 주시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제지업을 크게 하는 재미교포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분의 집에 들렸을 때 어떤 이야기를 이분한테 글을 적은 이분한테 해드렸다고 합니다. 얼마 전 공장의 종이를 접는 대형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 원인을 찾지 못해 그 분야의 전문가를 불렀다고 하죠. 그런데 기술자가 와서 그 기계를 수리하는데 딱 5분이 딱 걸린 거예요. 네, 5분이 딱 걸렸는데 수리를 마치자 수리 비용이 세상에 5,000달러나 나온 것입니다. 네, 좀 기가 막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비용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리하는데 겨우 5분밖에 안 걸렸는데 무슨 5,000달러냐라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답하기를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0달러인데 네, 고장난 곳을 정확하게 알아내는데 든 비용이 4,900달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가만 생각해 보면 5,000달러나 지불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문가의 말 자체는 사실 아주 맞는 말이죠. 네. 왜냐하면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사실상 고장난 것을 정상적으로 고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네. 또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곧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는 곧 그 원인을 잘 찾아내서 제대로 수리하는 것이 바로 전문가죠. 네. 어떤 제품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은 그 제품의 전문가라면 웬만해서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인생은 인간이 만든 하나의 제품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의 제품이 아닌 이상 우리의 삶의 정확한 원인을 찾는다라는 것은 많은 부분 인간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 될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죠. 네. 바로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그리고 그 생명의 출발도 사실상 우리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만들었다면 우리 자신이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 분석이 정확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채 태어나고 또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인 분석이 어려운, 그래서 수리함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난제들로 인한 결과물로 어떤 삶은 실패한 삶이라고 규정하기도 하고 어떤 삶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나름대로들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런데 더 깊이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인생은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인생이 있기도 하고 어떤 인생은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한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자신의 삶의 성공과 실패조차도 제대로 분석할 수 없는 연약함을 항상 갖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조차도 정확하게 분별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부터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세상적으로 굉장한 말하자면 지성인으로서 유대 지성인으로서 굉장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게다가 또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러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부터 그는 평생에 만물의 찢기와도 같은 고난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감옥에 투옥된 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아주 극소수의 몇 사람들만 남아있었어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다 버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독하게 참수형을 당함으로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실패한 삶처럼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도들, 제자들 역시 모든 사도라면 12사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마띠아까지 포함한 모든 사도들 역시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리얼리티를 찾기 위해서는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리얼리티를 찾기 위해서는 오늘날 그들을 위대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사도들을 얼마나 위대하게 바라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그들을 위대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볼 때에야 더욱 선명한 믿음의 개념을 우리는 잡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믿음의 선지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시 이렇게 실패한 인생들처럼 보였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선진들은 인생의 한 부분이 그렇게 보여졌던 사람도 있었으며, 또 어떤 선진들은 인생의 전체가 그렇게 보여졌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믿음이라는 덕목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과 선진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차이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이라는 요소는 굉장히 다양하고 큰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믿음이라는 성경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공간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적인 믿음만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여타의 믿음도 어느 정도의 유익을 갖고 있죠. 근데 성경적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인간의 영원의 삶까지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성경적인 믿음만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적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수로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바로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믿음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가치 중립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인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의 생명에 가장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인간에게 의로움이 되는 것인 이유가 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다면 믿음의 선진들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서로가 볼 때 이토록 이질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다른 믿음의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차이는 왜 일어날까요? 바로 무대의 차이입니다. 무대. 연극 무대 아시죠? 스테이지. 무대의 차이입니다. 좀 더 설명한다면 우리 시대의 믿음의 무대는 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현 시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믿음의 무대는. 이 세상에서 전국적으로 모든 행복과 모든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포커스가 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이 그들의 머리에 스테이지입니다. 아니, 영역의 스테이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의 무대는 저 세상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소리죠. 이 세상은 단지 잠시 머무는 곳으로 생각했기에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즉 선진들의 스테이지는 천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천국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렇게도 색다른 믿음의 차이를 보여주게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스테이지에 설 때에야 우리는 예수님의 팔복 역시 진실로 복이 되어질 수 있는, 복으로 믿어지기 시작하게 될 것이며,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의지를 발동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그것과도 아주 긴밀하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현 세대, 현 시대, 현재의 삶에 모든 믿음이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은 절대로 그 사람한테는 복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예수님의 복이라고 해서 복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복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절대로 예수님의 팔복이 자신에게 복이 되어줄 수 없을 것임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그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바로 그것의 객관적인 실체 혹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여지게 된 것이 실체가 아니라 보여지기 전 믿음의 상태가 사실상 실체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먼저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결과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실체를 갖고 존재하는 것을 그 믿음이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미 실체가 있는 것이기에 반드시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들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들은 그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체를 붙잡는 것이 증거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현재 자신들의 눈앞에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를 확인한 것 마냥 그렇게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눈에 보여지지도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진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 믿음은 그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생긴다면 그건 이미 실체를 그 내부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증거가 확보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그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의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은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실체이며 본질이며 본체이나 이것은 특성상 눈에 보여지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보여지는 것들로, 들려지는 것들로 좌우되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그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믿음이기 때문에 현상학적인 어떤 보여지는, 어떤 들려지는 것조차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깔때기로 걸러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현대는 현상학적인 것들을 훅 믿어버리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그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믿음이기 때문에 현상학적인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조차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깔때기로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체를 붙드는 증거는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것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것에 모든 것들을 걸게 되면요, 속습니다. 100% 속아요. 사탄은 이거를 이용하죠. 오히려 사탄은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현상학적인 것으로 믿음의 실체를 흔들고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것이 실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선택은,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곧 그 선택한 자의 믿음을 달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을 그 믿음의 대상으로 하는 믿음은 현상학적인 허구를 벗겨냅니다. 현상학적인 허구를 벗겨낼 때 분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믿는 자들의 분별력과 통찰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이사야 11장 3절 이하에 바로 예수님의 사물의 본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통찰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즉 예수님의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말씀하시고 계셔요. 거기서 이사야서 11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통찰력은 현상학적인 허구를 관통하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물의 본질을 보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그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분을 경외할 때 그분의 통찰력이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일정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통찰력과 본질을 꿰뚫는 그 분별력은 우리에게 아주 극소수의 일부만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암들을 알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암들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알의 통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그리고 본 적이 없지만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 중 아주 중요한 알을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다음 구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하죠. 바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인 것입니다. 모든 세계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아닌 데서 원인을 찾으려 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여지는 모든 세계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계가 실제가 아닌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인이 되어 세계가 창조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지식, 즉 알은 오직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이 알미 믿어지는 것은 믿음이 이 알을 알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믿음의 대상으로 하는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아주 미비하게나마 공유할 수 있는 통로를 뚫어놓는 것과 또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믿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믿음이 사실상 여러분의 삶의 원인을 가장 명백하고 확실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인을 가장 명백하고 확실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그 믿음이 진짜 선진들이 소유했던 성경적인 믿음인지 반드시 스스로 테스트 해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우리의 눈을 밝힙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우리로 이 세상에 매몰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이 계속 점진적으로 자라난다면 말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믿음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통치 영역을 끌어안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그 고향으로, 즉 그의 스테이지로 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믿음의 본질을 알아보면서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믿음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매몰되어 자신의 나라를 구축하기에 급급해서 내 자신의 나라를 구축하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기 위한 수단으로 믿음을 부르짖고 찾고 있다라면 성경적인 믿음을 완전히 오판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지향합니다. 그것을 추구해요. 성경적인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합니다. 방향성이 그 방향성이에요. 지향을 그쪽으로 지향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평가할 때 그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테스트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구체적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고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해 봐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이러한 패러다임을 갖고 있으면서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덤탱이식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이상스러운 모순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패러다임과 우리 현 시대의 패러다임과 완전히 맞지도 않는데 왜 덤탱이식으로 그들을 높이 평가합니까?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현대 우리 시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을 위시한 제자들의 삶은 전혀 성공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두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왜 성경은 그들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선진들로 왜 규정하는지 우리는 다시 새롭게 발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시각에 우리의 시각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경적인 믿음의 삶이 새롭게 조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고 다양한 믿음이 존재할 수 있지만 또 나름대로의 믿음이 존재할 수 있지만 진짜 선진들의 믿음을 세밀하게 배워감으로써 교정할 것은 교정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우리의 믿음 자체가 새롭게 되는, 우리의 수로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그 수로가,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해주는 그 수로가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수리되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삶의 원인을 발견하고 진실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믿음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과 선진들이 믿음, 성경에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고 표현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패러다임이 성경의 패러다임에 맞춰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믿음과 일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